예, 오늘은 성도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제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이어서 평안의 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자들은 대개 발에 무좀이 많대요. 아마 이 가운데도 무좀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무좀 때문에 고생한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어디에서 무좀이 걸립니까? 군대에서 크게 무좀에 걸리는 거예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된 워크를 신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군화를 신고 지내기 때문에 무좀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신발도 참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인체 공학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이용해서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신었던 운동화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운동화 가격 모르십니까? 뭘 아십니까? 1억. 운동화 한 켤레에 1억이었대서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한 켤레의 값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비와 또 연구비를 포함한 그런 가격이었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코롱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었어요. 1억. 그 당시에 가격이 1억이니까 굉장하잖아요. 아무튼 걸어야 하는 사람에게 이 신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다는 신발, 그 신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걷고 뛰어도 발에 충격을 주지 않고 그리고 가벼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 편해야 되고 신어서 오히려 불편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신발이라는 것은 딱 신었을 때, 안 신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걷기가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발이 편해야지 신발이 편치 않으면요 그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이커 제품이다 이러다 저러다 하지만 비싼 신발을 찾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말입니다. 어째서 오늘날도 여전히 군인들에게는 한결같이 무겁고 육중한 그 군화를 신어야 됩니까? 재질이 더 좋아지고 옛날보다는 가벼워지고 모든 면에서 질이 더 나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군화에 무슨 충격 완화 장치다 공기 스펀지다 하는 것을 넣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군화는 군화일 뿐입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군화를 신때 그 더운 여름철에도 바짝바짝 끈을 조여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사병의 경우에는 거의 군대 생활 내내 이 군화를 신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벼운 운동화를 군인들이 신고 다니면 안 되나요? 일할 때도 더 능률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병들도 여전히 군화를 신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자리에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군화를 신고 군대 생활 다 하시다가 다 제대하셨다고요. 군화 신고 전투 한번 해보지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늘 신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대기하는 군인들은 잠자면서도 워커끈을 조여 매고 잡니다. 비록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2년, 3년 동안
군에 있는 동안에는 군화를 신고 다녀야 할 만큼 전투 준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의 신발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게 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전투하는 데는요 신발 신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에도 이렇게 군화를 신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거늘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 사탄과 맞닥뜨려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가시덤불이고 얼마나 작을 바치고 우리의 전쟁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신발을 신지 않고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고 다녀야 할 신발,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 신발의 소재입니다. 그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의 소재가 뭐냐? 그 신발의 소재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그런 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평안의 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기에서의 평안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말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peace,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신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 신발이 아닙니다. 어디 1억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신발이 아닌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평화의 신발을 신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시밭길, 자갈밭길, 나의 인생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지뢰밭과 같은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있다면 걷기가 힘들고 인생길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절뚝거리는 인생, 조금 가다가 주저앉고 조금 가다가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탄한 길 아니죠.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전쟁터의 길에는 언제나 험한 법입니다. 발편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밟을지도 모르고 무엇에 찔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뛰다 보면 돌뿌리를 걷어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군화를 신어야 함과 같이 우리는 늘 영적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영적인 군화를 신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잘 쓰러집니다. 절뚝거리기를 잘합니다. 가다가 주저앉기를 잘합니다. 신발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그 가는 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평안의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평화의 신을 신고 다니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이 험하고 괴롭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할 신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면 되겠느냐?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인생 걸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발이 부러뜨릴지도 모르고 언제 부상을 입을지도 모르고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할 신은 평화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평화의 신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미 평화를 얻어 있습니다. 원수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평화,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복음이에요. 그 평화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평화를 신으로 신으라. 평화를 신으로 신으라.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받은 이 평화가 우리의 신발이 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분쟁으로 가득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 개인적으로도요, 얼마나 분쟁으로 뒤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분쟁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분쟁이에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불편한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도 걱정이고 저것을 생각해도 근심거릴 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시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평안하지를 않는데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나가기도 전에 그냥 쓰러지고 말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도전을 해와도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가시덤불을 해쳐야 됩니다. 엉겅퀴를 해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시가 찌르고 엉겅퀴가 내 갈 길을 막는 이런 고난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한 인생이 받은 숙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법을, 이 법칙을,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가시덤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엉겅퀴가 그에게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지 숙명적으로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가시와 이 엉겅퀴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세상의 것으로 평화를 얻어보려고 가시와 엉겅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발버둥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왜 없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이 없어서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입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가시와 엉겅퀴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고 가지고 얻어도요,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난한 젊은 부부인 키노와
이 주하나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진주를 구하는 이런 사람, 진주를 캐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허탕만 치다가 하루는 오색이 양롱하고 찬란하며 그 크기가 그야말로 갈매기 알만한 진주를 구한 거예요. 아주 진귀한 그런 진주를 구한 거예요. 그들은 초라한 살림살이에 늘 쪼들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도 좋은 진주 하나만 구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곤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둘이서 맞잡고 늘 진주 하나 좋은 것을 구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운의 묵시가 주어집니다. 악한 의사는 진주를 빼앗을 목적으로 병이 오래 가도록 약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단밖에서 집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강로가 침입을 하는가 하면 얼굴도 모르던 친척들이 원근에서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각계에서 헌금을 막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부부의 주변에는 공포의 사람들로 와글와글했습니다. 그들은 그 얻은 진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던 평안도 다 빼앗겨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진주를 도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작가는요, 인생에게 중요한 평화란 세상 것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희들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께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그때야 비로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짐을 벗기 위해서 세상으로 무엇을 찾아서 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뜻이 뭔가? 이것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때에 쉼을 얻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서 살짝 은혜만 받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라는 그 멍에를 매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의 진리라고 말씀하죠. 평화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성도들이 그런데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와 버리면 신앙생활을 그 자체가 나의 인생의 삶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엄청난 쉼과 평화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괴로울 것 같아 보여서 안 들어갑니다. 자유를 잃고 삶이 매일 것 같이 생각한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와 멍에를 매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안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달파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믿고 싶기는 한데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이것저것은 안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은 해야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깊이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자꾸 주의를 맴돌기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멍에를 메고 끙끙대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신을 신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을 신듯이, 군화를 신듯이 신을 신고 신발을 꼭 조여 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라, 멍에를 매라, 신을 신고 끈을 꼭 매봐라.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쉼과 평화가 있을 것이니라. 군화를 신든지 그렇게 신듯이 그렇게 꼭 조여매라. 그냥 엉성하게 여러분 이 멍에를 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야무지게 매야 짐을 매도 쉽지요. 엉성하게 매는 것도 아니고 안 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아이고 지금도 피곤한데 아이고 내 이렇게 못 살겠다. 다 이렇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신을 신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신을 신지 않고 전쟁터에 나선다면은 전쟁 못한다는 거예요. 뛰지도 못한다. 도망도 치지도 못하고 공격하러 쫓아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맨발로 어떻게 해요? 다른 신발, 자기가 생각할 때 편하다고 생각하는 신발, 세상의 신발, 돈의 신발, 명예의 신발, 그거 신고 뛰어나가면 그야말로 얼마 가지 못해서 발에 상처를 입고 악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화, 오직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평화를 영적 신으로 신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평화의 신을 신으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을 이루는 자,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평안의 신을 신고 무장을 잘하고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넘어지는가를 가만히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늘 분쟁을 조장하는 그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평화의 사람이기보다는 남의 흉을 덜추어내는 분쟁의 사람으로 혹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정말 은혜롭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평화의 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뭐라 그럴 것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평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의 사람이 필요 없어요.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늘 평화만 있는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평화만 있겠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 평화를 깨뜨린 경우는 혹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평화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1977년도에 그의 최고의 인물로서 누구를 선정했는가 하면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평화를 위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의 관계에 있는, 도무지 지금 어떻게 화해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평화의 신을 신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큰 자이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피의 보복을 트레이드마크로 삼는 그런 회교도인 그가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평화의 신을 신고 먼저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비가 신발이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신을 신으라. 신을 신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신발을 신때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언제나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신을 신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트러블메이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흉보고 비판하는 신을 신고 다니면 사탄의 밥이 될 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첨야 대립으로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우기고 막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언제나 중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평안을 도모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부딪혀가면 자기 주장만 하고 부딪히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네가 평안의 신을 신고 그곳에 가라, 이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고 다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참된 쉼이 없으시다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안의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이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안의 신을 신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평안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입니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요, 평안의 신을 신는 것, 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진 이게 사명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요, 멍해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남을 위해서만 살아? 왜 내 자유와 내 개인적인 삶을 남에게 빼앗겨? 왜 다른 사람을 위한 멍에를 내가 매? 이게 전형적인 오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가. 이 일이 바로 복음의 평안으로 신을 신는 일이다. 아브라함의 후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 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신음은요, 굉장히 고달프네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뭐 계속해서 남만 위해서 살아? 손해 같아 보입니다. 그 신발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보입니다. 무거운 군화같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으시되 신발끈을 풀어놓지 마시고 야무지게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쉽게 벗어버릴 수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올가매듯이 그냥 꽉 묶고 죽어도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리라. 마치 멍에를 꼭 매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신을 신으면, 이 멍에를 매면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신을 신으면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진다는 것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결코 내 인생의 평안과 쉼을 빼앗아갈 수 없다.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지뢰밭을 가는 것과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어디에다가 발을 디뎌야 될지 불안한 인생, 여기에 발을 놓아도 못이 쿡 찌릅니다.
저기를 디뎌도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기는 신었는데 그냥 작은 못에도 그냥 뚫려버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서 그 신을 신고, 돈으로 신을 신고, 명예로 신을 신고, 출세로 신을 신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다가 여기에서 쓰러지고 저기에서 쓰러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대굴과 같은 집에서 살기는 사는데 불안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피해서 살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평안의 신을 신으면, 이 신을 신고 끈을 조여매고 살면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두려움의 못을 뿌려놓고 말이죠, 불안의 지뢰를 묻어놓는다고 해도 능히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신을 신고 먼저 찾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평안의 신을 신고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신, 이 신발을 신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내 인생이 짐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평안의 신을 신고 끈을 바짝 조이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얼굴을 보면 환하고 평안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평화로운 그 얼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사가 받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